그러나 이것이 원죄가 아니라는 거죠. 펠라기우스 주장도 일면 맞긴 하지만 많은 부분 틀렸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뭐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아담의 범죄로 인간이 영생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었습니다. 아담이 원죄가 직접 전가되지 않았다 해도 내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영생할 기회를 많이 상실했죠. 원죄로 의인이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이 의인을 찾으실 이유가 없겠죠. 근데 계속 찾고 계십니다. 가인과 아벨에게서 원죄를 찾을 수 있는 거. 아까 가인 봤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레위기에 주신 계명입니다. 근데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원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내려가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 이유는 원죄 때문입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까? 자,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봅시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십자가에 지신 이유가 연약한 것 때문이랍니다. 로마서 5장 6절에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의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첫 언약, 즉 구약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죄 때문에 졌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죄인 되는 과정을 한번 봅시다. 처음 태어날 때는 인간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여서 사단의 유혹을 받고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죄를 선택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9절 말씀, 자,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이리라. 보십시오. 이 죄인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 지체가 부정과 불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이유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켜서 천국 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연약해서 다 죄를 지어요. 원죄 때문이 아니죠.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함 때문에. 자, 은혜를 입은 것은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원죄 때문에 건져주셨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다 육신이 연약해서 부정과 불법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고, 그게 진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그냥 뭐, 너 구원시켜줄게.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야지만이 거룩함에 이르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가만히 있는데 다 해줘요? 안 해줍니다.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해야지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나옵니다. 원죄 때문이 아니라 자범죄 때문이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담의 원죄가 아님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을 이겨서 완전한 자로 세워서 천국 오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연약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원죄가 있다면 연약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죄인들이기 때문에. 연약함이라는 것은 원죄가 없더라도 죄를 짓기에 너무나 연약한 상태. 그걸 말합니다. 그걸 말해요.
자, 예레미야는 원죄 가운데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태중에 불렀거든요. 복중에 나를 열방의 선지자로 택했다 그랬거든요. 그 복중에 택하면은 원죄가 있는 상태에서 택할 수는 없잖아요. 선지자로. 그가 원죄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랬는데 원죄가 있습니까? 없죠. 마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어요. 이게 원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인간이 그렇게 죄를 자꾸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요걸 가지고 또 원죄론이래요. 원죄 맞지? 아니에요.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들을 보고. 이게 말이 안 맞는 게요. 이게 원죄설로 인정해버리면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아니 원죄에서 부패했는데 뭘 그걸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행실들을 보험합니까? 다 죽이면 되지. 다 심판해버리면 되지. 자,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랬어.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뭐예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요게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됐는데 인간이 악해서 사단의 시험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인간이 악해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 말이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이 말입니까? 이게 원죄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원죄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걸 가지고 이 구절을 갖다 붙여요. 봐라, 사람이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지 않냐? 이게 왜냐? 원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뭐 원죄 때문에 그러면 다 끝내버리면 되지.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 이정의 종능이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아서 해버리시네. 폭군이에요, 폭군. 구원할 줄 구원하고 버릴 줄은 버리고. 그런 이론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큰일 나죠.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표현은 원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없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원죄가 있다면 어려서부터 악하다, 뭐 그거 왜 씁니까? 다 아는 사실인데. 다 원죄 때문에 악하는데 뭘 또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래요?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기를 바랬는데 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악해요. 요거 보니까. 하나님 실망하는 거죠. 심판의 원칙은 유전자나 조상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왕하 14장 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이게 죄가 전달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자기가 죽는다 그랬어요. 이 내성 사람들 원죄 회개하라 그랬습니까? 자기 죄 회개하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를 원죄에서 건져내셨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그랬어요. 그게 원죄입니까? 아니에요. 사단의 권세입니다. 사단의 권세.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나서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전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쭉 나오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결국은 죄로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공중고시 잡은 자를 따라갔죠. 인간의 죽음은 각자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 2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자, 보세요. 여기에 원죄로 아담 죄 때문에 혹은 원죄 때문에 죽었던 너희가 아닙니다. 너희의 허물, 너희의 죄로 인해서 너는 죽었어. 그를 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속 따랐고 공중고세자만 따랐으니까 너는 죄로 인해서 죽었어. 그를 살렸다는 말입니다. 아멘. 원죄 때문이 아니에요. 아멘.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다. 왜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가 됐느냐? 원죄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가 죄 짓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가 된 겁니다.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 이거 다 그죠. 우리의 자본죄를 말합니다.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전에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됐던 너희. 자, 보십시오. 만약에 원죄라면 원죄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원죄 때문에 원수가 된 게 아니고, 보세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됐던 너희라 그랬어요. 내 자범죄입니까? 원죄입니까? 자범죄예요. 내 악한 행실. 그래서 이 악한 행실을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원죄로 갈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악한 행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다가 다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속에 원죄가 있는 것인가? 죄성이 있는 것인가? 자, 만약에 원죄가 있다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 그러므로 원죄를 죽이라 뭐 이렇게 하든지 속죄함을 받아라 했겠죠.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죄의 성질을 말합니다. 죄성.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 숭배, 이것도 하나님이 진노오니까 이거 죽여, 빨리 죽여.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원죄를 말해버리면요, 이런 거 안 죽여도 돼.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니까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음란, 부정, 사욕, 이거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고, 심판받을 자는 심판받아. 이렇게 나가버리니. 이게 예정론이니. 분과 악의와 해방과 부끄러운 말, 이걸 다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원하는 대로 가라. 지금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성을 버리라는 거죠. 이사야 43장 27절에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이게 원죄입니다.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너를 배역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시조가 범죄한 원죄, 이게 하나의 범죄지 이게 원죄 때문에 다 됐다 이게 말이 아니잖아요. 너희 시조도 범죄했고 너희 교사들, 너희 선생들, 너희 지도자들도 배역하고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배역하는구나 그 말입니다. 하와의 죄가 원죄가 아닌 것이 일반적인 죄로 사용됐던 것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그 바울이 원죄 인정하지 않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하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는 사단이요 이 뱀이 하와를 계속 그때 미혹한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도 지금 미혹하는 거예요. 똑같이 죄를 다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 마귀가 하는 일은 모든 인류를 찾아가 가지고 숫자도 많지 다 찾아가 다 타락시키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거예요. 헬라 교부들은 원죄를 반대했습니다. 라틴 교부들, 즉 가톨릭 교부들은 원죄를 인정하고요. 동방 정교회 헬라 교부들은 원죄를 반대했습니다. 아담은 범죄할 수 있었고 아울러 실제로 범죄했게 됐는데 그 죄가 유전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찰스 피니도 말하는 거. 웨슬리주의, 변폐교주의 아까 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해석인데요. 같이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여기 잘 해석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원죄론 자들은 봐라 아담의 범죄를 짓지 않은 자에도 사망이 온 것은 원죄 때문이다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 요게 지금 원죄로 영향을 미쳤다는 걸 말해요? 아니면 아담 한 개인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 하나의 개인의 죄. 아유, 감사합니다. 이 아담의 죄인 죄예요. 근데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한 그 이유는 바로 아담 같은 죄를 다른 사람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막 세상에 들어서 온갖 사람을 다 가인도 막 들어가서 가인 속에 들어가서 살인하게 만들고 그렇게 했다는 거. 왕노릇하겠다는 거예요. 빌미를 준 거죠. 아담이. 그러나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또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권세가 막 역사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해석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시 하나님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원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인데요. 한 사람의 순종시 하나님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지 않냐 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지 않냐. 이래가지고 웨슬리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그렇게 안 믿어도 예수 안 믿어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은총은 다 들어가가지고 원죄가 다 사해져서 이렇게 말하는 거. 그것도 틀렸잖아요. 네. 웨슬레도 틀렸어요. 네. 아니, 믿지도 않는데 그 의가 그러면 예수님의 의가 다 해서 원죄 사해졌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감리교는 요즘 어떤 말을 하냐면은 예수를 안 믿은 곳에도 구원이 있다 말해요. 우리 조상들,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혹은 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저 미개한 저 원시사회도 제대로 양심을 지키는 자들은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도 말해요. 그러니까 저기 미국의 클레어몬트라는 신학교가 있는데 그게 크레이지 몬트라 그래요. 미친 신학교라고. 거기 나와야 감리교 신학교 교수가 될 수 있는데 거기서 그런 말 해요. 예수 없이도 구원이 있어. 이렇게 말해요. 것 때문에. 이게 보세요. 한 사람 순종치 않으면 많은 사람이 죄는 이거는 아담이 죄의 스타트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따라가면서 아담처럼 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이고요. 한 사람 의인, 즉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고 죽으시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냥 의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처럼 살고 순종하고 해야 의인이 되는 거죠. 네. 바울은 선악과 사건도 하나의 범죄 사건을 이해합니다. 아까 말했죠. 이렇게 고린도후서 12장 3절하고요. 또 모델 모범으로 보고 있죠. 저기 네가 다 자유의지 말했는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할 수 있다. 그는 결국은 우리에게 원죄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시 전까지 마치겠습니다. 아까 10시 반 넘어서 했는데 1시간, 지금 2시간 했습니다. 2시간 반까지 하고 이제 마치고 식사하겠습니다. 이 원죄가 뭐가 문제냐면요. 이 원죄를 인정하면 이중예정이 나옵니다. 이중예정이 맞으면 좋겠는데 이건 진짜 안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 이 헌법 측이 이중예정을 믿고 있다고요. 왜냐? 원죄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원죄를 부셔버리고 잘못된 걸 알면 이중예정을 부셔져 버리고 상대적 예정론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열린 예정론으로 가지. 그 뭐 이중예정론으로 만세전에 그냥 구원받을 자 안 받을 자 다 선택해놓고 구원받고 싶어도 못 받고 받기 싫어도 받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론을 지금 말하면서 되겠냐 이거죠. 그 초등학생들도 들으면 웃을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진리라고 믿고 있으니 그 신학교에서 배우고 있으니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완전히 이건 사단적이죠. 이중예정이 나오는데요. 원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면 인간 스스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없으니까 주님은 절대적으로 그냥 선택하게 돼요. 그러면은 너 구원받아. 다 지옥 갈 건데 그 원죄 가운데서 한 3분의 1만 구원받고 나머지 3분의 1은 지옥 가. 이거예요. 그럼 되겠습니까? 그런 구원론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절대예정, 이중예정, 원죄론이 나오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죄를 부셔야지 예정론이 부셔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어떤 목사님 저기 온다고 하다가 못 오시는데, 이거 목사님 들으셔야 된다고. 예정론은 그분은 굉장히 이제 뭐 교수들하고도 논쟁하면서 했는데, 한번 애들이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원죄론을 모르면 결국은 예정론에서 벗어날 수 없죠.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100%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인간은 0%예요. 하나님이 100% 결정 다 하고 구원받을 자와 못 받을 자 하나님 다 선택한다. 그 예정론인데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장로교가 그거 믿고 있잖아요. 칼빈주의, 뭐 침례교도 그렇고.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 한대, 하나님이. 인간은 결정권이 하나도 없답니다. 이것이 그 원죄로 말하면서 예정론을 말했습니다. 근데 칼빈은 타락 전 예정, 즉 타락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예정해놨다 그렇게 말했고요. 어스틴은 그래도 조금 양심이 있어가지고 타락 후에 하나님이 또 그 선택받을 자, 안 받을 자를 예정했다. 뭐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나 50부 100부인데요. 어스틴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타락 후 예정했는데 타락 후에 인간이 이 원죄 후에 예정이 이루어졌는데 하늘의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하나님 반역하다 쫓겨났답니다. 근데 그 3분의 1 천사를 채우기 위해서 이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그 3분의 1만큼 예정해가지고 천국 데려간다. 이게 어거스틴의 예정론입니다. 이거 완전히 공상 소설도 아니고 그걸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태어나는 인간들 가운데 타락한 천사의 수만큼 선택하고 나머지는 버린다 이런 말을 합니까?
펠라기오스 논쟁은 물러가겠습니다. 어스틴의 원죄론, 알비니안주들의 항변, 칼빈 사상이 잘못됐다고 이제 네덜란드에서 학자들이 항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알비니안주의들은 타락 당한 거 아니야. 부분적으로 타락했어, 인간은. 그리고 무조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복음을 믿을지 안 믿을지 하나님이 알고 그래서 조건적으로 믿는 자가 선택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는 자, 선택한 자만, 예정된 자만 위해서 죽은 게 아니고 전 인류 모든 자를 위해서 죽으셨어.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해서 속죄했다. 그렇게 말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 마음대로 갈 수 있어. 가항력적 은총을 이야기했고 한번 구원받아도 다시 중도에 타락해서 잃어버릴 수 있어. 탈락 가능성을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알미니안주의하고 칼빈주의가 싸워서 지금 전 세계에는 지금 큰 축이 두 대 있죠. 칼빈주의를 따라가는 장로교와 침례교가 있고 알미니안주의를 따라가는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뭐 이쪽이 두 파가 나눠져 있어요. 이것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이제 알미니안 교리고요. 도르트 회의에서 칼빈주의 5대 강령을 택하고 알미니안주의를 정제해 버렸습니다. 전적 타락했고 무조건 선택했고 제한적 속죄. 이게 칼빈 5대 교리 나오는데 이게 원죄론 때문에 나왔는데요. 아무리 와도 이건 잘못됐어요. 성리직이 아니에요. 네.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어요. 이거 믿으면 큰일 납니다. 네.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원죄론에 기초한 칼빈주의 교리가 탄생해버리기 때문에 이건 정말 장로교는 불행한 우리 교입니다. 저도 장로교 뿌리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자랐는데 알고 보니까 저도 가보니까 지옥이 나오던데 우리 지옥을 가면 안 되잖아요.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이 위험합니다. 소위를 문다, 대의를 문다. 원죄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다 고쳐야 됩니다. 웨슬레의 문제, 원죄로 인한 심각한 문제. 인간을 전적 타락으로 만들어버렸고, 또 자유의지도 다 부셔버렸습니다. 원죄로 인정하면 자유의지 다 죽여버립니다. 인간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반펠라기오스는 인간이 부분적으로 타락했다는 걸 말하고 알미니아주의도 간접적 것을 말합니다. 직접 아담의 원죄가 내려오지 않았다 이렇게 믿습니다. 웨슬레안주의도 그렇고요. 뉴잉글랜드파, 유학파 그리고 원죄를 인정하게 되면 자유의지는 죽습니다. 원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유의지를 인정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생깁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그 말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자유의지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있습니다. 예?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고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악만 행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는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두 가지다.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아멘. 있기 때문에 보세요. 레위기 20장에 보면은 그 백성 중에서 그들이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그랬잖아요. 스스로 거룩하라, 깨끗해져라, 아멘. 하나님처럼 온전해져라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너희는 택하라 그러잖아요. 택하라. 선을 택하든지 악을 택하든지 택하라. 자유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의지가 연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다는 이런 말씀 왜 합니까? 전부 다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로 악을 선도로 이기라 이 말씀이거든요. 계명을 준수하라 이것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요거 끝에만 보겠습니다.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뭐예요?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근데 어스틴이나 칼빈이나 이 원죄설을 주장한 사람은 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성경을 왜곡하니까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죄에 걸려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맞아요. 예수님은 자유의지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해요. 선한 사마리아 할 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네. 네. 얼마든지 인정합니다. 심판도요, 자유의지의 결과로 심판합니다. 예정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거 가지고 주님이 다 심판합니다. 주님과 열매대로. 그래서 자유의지가 중요하죠.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종교와 섭자를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을 누구한테 주느냐? 말씀 자유의지로 지키고 순종한 자가 줍니다. 아멘. 이게 원죄가 있다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지금 예정론 구원하고 구원은 다 틀렸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아 분노를 하신다 그랬어요. 행한 대로예요. 행한 대로. 아멘. 각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사망과 무도 불못에 던진다 그랬어요. 행한 대로 받지 예정 그거 아닙니다. 예. 그럴 은총의 의미는 뭐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무능한 존재니까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다 해줬더라. 그게 은총이 아니고, 진짜 은총은요,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걸 연약한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해서 갈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는 것이 은총입니다. 이 목사님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은총이? 진짜 은총이 뭔지? 가만히 있는데도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 은총이라는 거죠. 자,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그 원죄가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 이거 가인과 아벨 이야기,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이야기, 창세기 5장 에녹의 이야기, 그리고 노아의 이야기, 원죄가 다 없습니다, 지금. 다 없어요, 지금. 원죄가 창세기 9장의 이야기, 13장의 소돔 이야기, 또 4대만에 돌아오리라. 보십시오. 아모리 족속의 제약도요, 원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관영치 않았기 때문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항하여 완전하라. 이거 원죄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다 원죄가 없습니다, 이게. 이스마엘에게도 원죄가 없고, 다 원죄가 없어요. 성경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원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원죄가 있는 곳이 없어요. 출애굽기, 예, 여기 다 없습니다. 성경을 다 보시죠. 출애굽기 20장, 레위기 20장에 계명을 주셨는데,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10계명 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건 원죄가 아니라는 걸 증거하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도 범죄로 죽었습니다. 레위기 22장 십자가의 강도, 니느웨 성에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원죄론 개혁을 통한 구원론의 새로운 관점입니다. 원죄론이 바로 정립되어야 구원론도 바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수많은 구원론들, 또 헌법에 나오는 이 구원론으로 가면은 구원이 안 나옵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구원이 안 나와요. 지옥이 나옵니다. 가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아마 이 세면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를 지옥에도 집어넣은 것 같아요. 가보니까 지옥이에요. 저는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대로 살고 이걸 믿고 이대로 막 죽기 살기로 따라간 사람 아닙니까? 가보니까 지옥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죄론 이거 안 됩니다. 구원론 틀렸어요. 다 틀렸습니다. 직접 증거되는 거 이거 수정돼야 됩니다. 절대 예정, 이중 예정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선을 행하고 열매를 맺어서 천국에 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우리는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완전할 수도 없고 그냥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틀렸어요. 다 지키라 해야 돼요. 율법은 다 지킬 수도 있고 얼마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다 할 수 있다 그랬고, 제일 큰 계명, 하나님을 내 몸처럼 정성 다해 힘 다해 뜻 다하여 섬기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이고 대강령이라고 그랬어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못한다 그래요. 왜? 원죄론 때문에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사탄의 교리죠. 원죄론은. 현재 구원론으로는 예수님을 닮은 완전한 인격으로 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접적 것을 혹은 원죄는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영혼을 창조해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열심히 이루어가자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그럼 승리했느냐? 지금 따지고 보면 우리 스스로도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는 실패했다 그래요. 실패했다 그러잖아. 결과를 보십시오. 뭐 윤리적으로나 뭐 열매적으로 뭐 세상 사람 평판 다 실패한 이유가 뭐냐? 이런 잘못된 교리가 꽉꽉 채워져 있으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저는 이 세미나를 하는 목적이 이 구조를 깨부셔야 된다는 거죠. 진짜 말씀대로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인격, 그 사람들, 그런 성도들, 천국 백성들이 산출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게 목적이지. 뭐 성도들 많이 모으는 게 목적입니까? 목사 월급 주는 게 목적입니까? 교회 건물 짓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천국 알곡이 만들어지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바로 이런 잘못된 교리를 개혁해야 된다는 거죠. 한국 기독교가 승리하려면 죄를 이겨야 됩니다. 마귀를 이겨야 되고 정욕을 이겨야 되고 성령 받았다면서도 죄 하나 이기지 못하는 것. 우리 성령 받습니다. 기도하면 성령 받습니다. 기도원을 가서. 딱 가서 내려와서 오면 뭐냐면 교회가 뭘 가지고 있냐면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교리에 다시 맞춰서 성령으로 막 방언하면 틀렸어. 뭐 성경이 역사 나타나면 틀렸어. 하지 마. 다 잘라버려요. 교회가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다시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교리 밑에 들어와가지고 사람의 가르침을 쫓고 그 은혜를 다 소멸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다시 가야 되겠다. 결론입니다. 한국교회는 거듭나야 되겠고 이런 상태로 가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가 바로 써야 되겠고 그렇게 하려면 구원론이 발이 정립돼야 되는데 이중 예정론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자유의지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원죄론을 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정립해야 된다. 잘못된 것 첫 단추부터 바로 끼우자. 원죄론은 첫 단추입니다. 요거 바로 끼우면 구원론, 예정론 착착착 해서 바로 세워져서 정말로 하나님 천국 가는 그런 진리가 세워진다는 거죠. 아멘.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혹시 또 질문이 있으면 질문, 예, 받겠습니다. 예. 질문이라기보다는 예, 예. 만약에 원죄가 유전이 된다면 예, 또 후손들이 다 죄를 짓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고 쫓겨났단 말이에요. 예. 불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불, 예, 쫓겨났어요. 예, 그래서 벌을 받았는데 예. 그 벌을 받으니까 생활 환경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럼 생활 환경이 바뀐 게 그게 죄냐? 예. 유전이 된다면은 예, 예. 그게 죄냐? 예. 그건 죄가 아니잖아요. 죄가 아니죠. 생활 환경이 바뀐 맞습니다. 건 죄가 안 되니까 예. 이미 거기서 단절된 거예요. 유전이라는 것은 예, 단절이 돼버렸단 예, 말이에요. 예, 거기서. 예. 만약에 그게 유전이 된다면은 예. 후손들한테 예. 그러면 올라가다 보면 아담까지 올라갔어요. 예, 예, 원죄가. 예, 그럼 그 위엔 누구냐? 예, 원죄가 하나님이 지어야 되지. 예, 유전이 된다면은 예, 하나님께서 아담한테로 내려왔고 아담이 후손들한테는 내려왔으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죄가 있느냐 말이에요. 예, 그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원죄는 그 말 자체가 없는 거다. 맞습니다. 성경에 없는 말 말씀입니다.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 삼위일체 원죄 성경에 없어요. 그냥 아담이 지은 죄 예. 그래서 쫓겨났다. 맞습니다. 쫓겨- 아담이 그 개인의 죄입니다. 예, 쫓겨났는데 쫓겨난 것이 유전이냐? 예. 아니다 이거지. 예, 예. 환경이 바뀐 것뿐이야. 생활 패턴이 바뀐 것뿐이라. 예, 우리가 열악하죠. 더 예. 안 좋은 환경으로 쫓겨났죠. 예, 그래 놓으니까는 유전이라는 말은 말 자체가 없는 거다. 예, 예. 그저 아담이 지은 죄, 예. 죄값을 받은 거다 말이야. 예, 예. 어, 맞습니다. 그 받은 것이 내려가는 건 아니다 이거지. 예, 예. 생활 습관이 내려간 거지. 예. 환경이. 예, 예. 죄 더 영이 많은 내려간 건 아니다 이게. 죄, 그렇죠. 죄가 내려간 건 아니다 이거. 예, 예, 예. 생활 환경이 바뀌어서 내려간 것이지. 예, 예. 그것만 바뀐 것이지. 원죄는 말은 그 자체가 없다. 없다. 맞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각자 죄는 각자 죄다. 예, 각자주의죠. 예, 예. 다 자범죄죠. 예. 예, 예. 예. 28번 예. 칼빈의 간접 그 칼빈의 28번 보면요. 예. 그 은재의 간접 증거사입니까? 28번이 아까 28번. 칼빈은 직접 증거설입니다. 웨슬리안하고 근데 그 내용 쭉 내려보면
아. 먼저 정가설로 그 내용 그 설명되어 있잖아요. 아, 그럼 좀 잘못된 겁니다. 아니 아까 거기 아, 그래요? 볼수 있습니까? 잠깐만요. 네, 28번? 어디 28번이죠? 중반쯤에 28번 찾기가 힘들어요. 28번은 그 칼빈으로 반대 정가설 설명이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건 뭐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칼빈의 직접 증가설입니다. 예, 예, 아까 저기 인간이 여기 죄를 짓는 건 연약성과 예. 자기의 유혹, 예. 죄성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보였는데요. 예. 그 죄성이라는 것은 어디서 이렇게 출발했다고 봐야 돼요? 이 죄성이라는 게 왜 이렇게 죄성은 어디서 출발했냐면은 그게 유전된다고 또 뭐 말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영혼 창조설을 우리가 믿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다 그랬잖아요. 모태에서. 그 하나님이 지었는데 그럼 죄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바로 사단이 잡는 거예요. 우리 모태에 있을 때 사단이 잡아요. 그 사단이 잡아가지고 죄를 짓도록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죄의 성질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 DNA 속에 어떤 죄 지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죠. 그리고 환경이 또 우리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키 아닙니까? 키.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예. 내적이나 외적이나 키. 예. 키를 DNA 말씀하시는 그건 끄주셔야 됩니다, 이제.